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큰 은혜 주시려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가하지 않으셔서 죄가 홀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시 은혜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계보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적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와시고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물과 소이물보다 더 달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흥양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직도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서 힘들어하는 분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니,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29년 동안 한결같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꾼들 허락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뜻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께서 늘 주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 맞아요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 다시금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 속에 새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변화되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야 될 우리 복음대학교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워하는 당신의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저 지하교회 성도들, 저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믿는 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이미 아시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수종들은 모든 일꾼들에게 수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일을 은혜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왕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찬양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이라는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친애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연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같이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1절 요한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PPT 올려주시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alk in truth, 진리로 걸어간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Walk in love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믿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리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해도 아무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그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Sometimes you have to draw the line.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신실, faithful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진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문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됐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피어리드가 찍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원어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미혹하는 자들, 영어의 deceiver,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속이는 적 그리스도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갈라디아 2장 4절에 의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 안에 양의 옷을 입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속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요한 1서 4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 교훈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제가 이 4장 1절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심을 믿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다든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것을 다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을 믿지 않는다라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시 오신 재림을 믿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진리를 전부 다 안 믿든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안 믿든지, 아니면은 뒤틀어서 속여서 그렇게 진리를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깊은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 이런 자들은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1절을 강의하면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정말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혹시라도 거짓 교사들의 이런저런 말씀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사도의 수고가 헛될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잘 섬기고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삼가 주의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일한 것에 대해서 훗날 받을 여러 가지 상에 대하여 혹은 면류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얘기하지만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 가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예수 믿다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 그럼에도 진리를 지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큰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야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사람들, 사람에게 하듯 한 사람들은 나중에 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죄를 해결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이 주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신 모든 일이 아마 파노라마같이, 드라마같이 다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잘못하신 것에도 상을 뺐습니다.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상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상이 없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 바로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이 있는데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상을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다 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일부러 겸손한 척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일순간 잘못 깨닫고 알아서 천사를 숭배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실하지 못하게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든가, 앞에 골로새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혹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훗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벌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 벌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물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참다 못해서 친아버지가 사생자가 아니라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컨시퀀스는, 대가는 언젠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진리를 잘 배우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너무 나가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지내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되어 가지고 배교 혹은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믿기로 처음부터 복음의 맛을 보았을지언정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잠깐 맛보고 성령에 잠깐 참여받다 됐다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만 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단들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 없죠. 교회를 다녀본 사람,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맞게끔 성경을 비틀고 다른 성경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저렇게 현재 욕을 보이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오늘 9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9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진리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니자들에게 중요한, 정말 실제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 집 문 앞에서 그냥 보내라 이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 집에 안 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저희 도 배를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딱 보고 그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아예 문전 박대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나 성경 많이 아니까 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서론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매튜 헤니,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구속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신중해야 하나. 우리는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주로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붙드는 사람들은 물론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끝맺으면서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가지고 면대하여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하니라고 합니다. 한 장으로 된 이 짤막한 편지는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 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고 절대로 적그리스도 이단들과 함께 주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더 너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데 이제는 서신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면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원어는 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의사소통, 주고받을 때입니다. 서신을 보내면 이런 서신을 보낼 때 서신에 질문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무슨 하는 말에 대해서 모르면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 양육 훈련을 직접 목사님들한테서 혹은 구역장님한테서 직접 앉아서 같이 주고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히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좀 열심히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라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완성했습니다. 이미 그 편지들이 이미 복사본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나 자녀들도 교회들도 보고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또 요한일서를 쓰느냐?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내가 요한 3서도 쓰지만 직접 가서 너에게 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진리를 받는 사람도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게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게 은혜를 끼칠 때 그만큼 기쁘고 즐겁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에도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도 하시고 많은 가르침 준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쁠 때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주실 때, 아, 그래 내가 정말 구원 확실하게 받았구나.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동영상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동영상이고, 말하는 사람이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캐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현재 이단을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주시죠. 기독교 이단의 신정이 통일교 원하는 하나님 주시고와 인간의 기도와 완성된 도시장 하나님 주시고와 성령이야 예수님과 사탄의 케이스 함께서 시작. 안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도 삼위일체는 성부성자 안상이라 정 의주 안상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인류권은 안상에 의하는데 정작은 1985년 상황. 기독교 이단의 신정이 통일교 원하는 하나님 주시고와 인간의 기도와 완성된 도시장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과 사탄의 케이스 함께서 시작. 안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도 통일교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 한참 유행하는 겁니다. 구원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많지요, 몰몬교도들. 네, 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 설명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단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을 얘기하면서 할 때 50년 전, 30년 전보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더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도 아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받드는 종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보스턴에서 조금 앞으로 해주세요. 성경을 찢는데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조기도 찢습니다.
접했습니다. 뉴스에 났던 겁니다. 전에는 별로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북한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보스턴에서, 하버드, MIT 대학교가 있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도 저런 비진리와 거짓 사상들과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지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PPT 올려주시죠. 결론 설교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이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해하는 자, 우리를 미혹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문전박대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상을 잃어보지 않도록 온전한 상을 받도록 삼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동안 놓은 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다 알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꿀속에 나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모든 일을 온전케 하려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의하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항상 무기가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 더해가면 더해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진리를,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더욱더 배우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잘 배워서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설교 들은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속이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을 아예 문 밖에서 쫓아내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온전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순교하지 못할지언정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맡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을 더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한일서 1장 7절부터 13절 찬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말씀해 미혹하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이다들 경계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 성도를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흔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고난과 문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잘 치고서 나를 온전한 삶을 얻는 너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 겸손히 진리를 더욱더 배우고자 사모하자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저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튼튼히 잘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402장 찬송하고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성
40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일부예배를 드렸던 박준형 영선 내분과 일부예배 드렸던 김자영, 이정환 내분, 이영건, 이정원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구역문 쉬었습니다. 8월에 재개하기 원합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장례연습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학부형님들께서 학생들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정말 아이들 기억에 남는 말 아름 성경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예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BBS 여름 성경학교 총 리허설이 신교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와 자원봉사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2부의 시간에 교회 주차장 모자라는 건너편 하월 하이스쿨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은 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바뀌신 분들 있으면 김일서 전사님의 정부 집사님께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갈보리 복음교회에서 패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권 오후 6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 안요한 목사님 목사 안수 셀레브레이션 서비스가 다음 주 오후 5시에 아담 펠드만 목사님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한옥교에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안내석에 종이 한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써주셔서 그 부모님들께서 저녁살 대접하기 원하는데 몇 분 오실지 이름 원해서 그렇습니다. 꼭 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임 집사님 막내와 함께 지난주에 한 달 예정으로 한국 방문했고 이관영 형제님이 지난주에 한 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예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특권을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11조나 여러 번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깨우쳐지고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 성도님들 마음에 알려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여름을 지난 우리지만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셔서 주님 앞에 청지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더 배우며 이 땅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지어라. 아멘.